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더 깊이 또 높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189 성경 장별 강해 64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바로 그 장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종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바다를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사건, 두고두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서에 가면요,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홍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 중에서 시편 106편 7절에서 9절에, 그리고 136편 13절에서 15절에, 그리고 저기 이제 신학에 가서 사도의 행전 7장 36절에서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9절.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아주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팔을 드시사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5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아멘. 자, 여호와의 팔을 드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달라고 이 홍해를 가르시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능력의 팔을 드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공부해 갈 때에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영가육과 혼을 사로잡고 이렇게 장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그 크고 광대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주제 성구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만났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홍해를 만났으니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니 이제 가만히 있어라.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허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도저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저기 광야에서 갇혀가지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뒤로 올 수도 없고 이 골짜기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가에서 이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사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이 강대한 애굽의 군대들을 그렇게 맞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수제는요. 홍해의 물이 물러가 벽이 되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렇게 바다를 치라 할 때에 자, 이 벽이 물이 그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벽이 되고 그 축축했던 물속에 잠겨있던 그 축축한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바람 때문인데요. 그것도 동풍, 저 따뜻한 아주 뜨거운 바람, 저 미디안 사막에서 불어오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이 동풍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물이 이 힘에 의해서 물이 벽이 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이 꼭 드라이기 바람처럼 뜨겁게 이 마른 땅을 그렇게 말려버려서 그렇게 마른 땅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인과 어린아이들도 지나가기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참 묵상할 내용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 자, 뒤늦게 이제 내보내놓고 잘못 생각했다 잡아라 하고 이 바로도 마음을 돌이키고 신하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의적이며 바로를 설득하던 신하들조차도 이제 하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바로와 함께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아주 최정예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한 절씩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닷가 막다른 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저 블레셋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닷가
그것도 막다른 길에 딱 바다 앞에 서게 만들어서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 이 바로가 이 군대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일부러 여기에다가 비아히롯, 이제 제가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 것입니다.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그 땅에서 애굽에서 떠났는데 어디에 갇혔다고요? 광야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죠? 좌우 뒤에는 광야가 있어서 갇혔다. 자, 왜 갇혔다는 표현을 쓰는지 제가 그림과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새롭게 발견된 출애굽 경로입니다. 자, 고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숫곳을 거쳐서 그죠? 쭉 이 위쪽으로 블레셋 땅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지나게 하셔서 에담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1차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쭉 내려오다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 진을 치라 그러냐면 비아히롯, 그렇죠? 이 빨갛게 표해 놓은 바로 요 비아히롯에 2차로 장막을 치라. 모세에게 그렇게 명했습니다. 비아히롯인데요. 바로 여기가 홍해가 있다면 요 앞에다가 여기다 치라는 겁니다. 바닷가. 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냥 평지인 것 같고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진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 그림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비아히롯 바다 맞은편에 진을 친다는 것이 뭐며 광야에 갇혔다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여기 바닷가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고, 바로 요 계곡을 따라 이렇게 길이 나와 있죠? 요 길.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다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금방 비아히롯이라 그랬죠? 예, 여기가 비아히롯. 여기서 쭉 가서 바닷가 이 맞은편에다가 진을 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좌우로 갈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앞으로 바다가 깊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지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들이 쫓아가면, 그죠? 애국 군대들이 쫓아가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들을 포위하고 이들을 진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가 이들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혔다고요? 광야에 갇혔다. 자, 좀 더 사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실제 장소의 사진입니다. 자, 아까 저기 요 계곡에서, 그죠? 요렇게 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넓은 사막 지역. 그래서 거기를 루에이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집결했던 곳, 바로 여기가 이 장소인데요. 이것을 루에이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멀리서 높이서 찍었네요. 요 사이로, 그죠? 여기는 계곡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좌우는 높은 계곡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좌우로 피할 수도 없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지금 많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물이 좀 물에 잠겨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진 보면 물이 이렇게 차지 않은 상태의 누에이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을 거로 유추되는 그 넓은 이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네요. 자, 다음 그림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바로 여기 요 누에이바라고 하는 바로 요 모래로 이렇게 쌓여 있는 요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을 거로 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이 면적은 아주 큰 면적입니다. 조금 이따 이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가보면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답니다. 여기 바로 이 지역에. 그래서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이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이 바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다 기둥을 하나 세우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땅에도 솔로몬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이쪽에는 지금 기둥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기둥은 이 정부에서 이걸 치워버리고 그냥 깃발만 하나 달아서 그냥 이곳이 그 기둥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그냥 표시만 해 놓았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냐면요. 희한한 것은 이 홍해에 여기 쭉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쪽에는 이렇게 모래가 쌓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도 모래로 이렇게 많이 매립이 된 지역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매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기후를 통하여 이 비나 여러 가지 이 환경을, 그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이 모래들을 이쪽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 이 바다, 여기는요, 이 나중에 또 그림이 나오겠지만 다른 지역은 1200m입니다. 1.2km나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깊은 심해입니다. 심해.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1200m나 되는 깊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이 지역만은 하나님이 모래를 밀어 넣어서 200m 정도로 그 깊이를 이렇게 낮춰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서히 100m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100m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노인도 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100m를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저기 부산에서 거제도 갈 때 거기 바다에 밑에 터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m 정도 되는데 아주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급경사가 아니죠. 그죠? 바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간만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지형을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깊은 바다는 몇 미터라고요? 1200m, 1.2km.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곳은 200m라고 이 영국의 공군이 이것을 밑에 이 깊이를 그렇게 측정을 해보니 그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누에이바입니다. 이 모래로 하나님께서 매립을 해놓은, 그래서 여기에 키로를 적어놨네요. 여기 보니까 9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km랍니다. 이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의 4배 면적이라네요. 지난번에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 집회를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사람이 그죠? 그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의도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의도의 4배 정도나 되는 아주 넓은 이곳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게는 400만 명이 여기 집결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가능한 아주 넓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이에 이 길이 있다, 그죠?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저 애굽 땅에서부터 그렇게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집결해 있고, 바로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왜? 좌우쪽으로는 높은 이런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못 피하고, 그래서 광야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바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가 좀 멀리서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누에이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9km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로 길이 있어서 저기서부터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수심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 1200m. 그런데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것으로 예측되는 아까 그 누에이바 지역,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200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리고 그 바다 밑에 정말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그들이 그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잖아요. 그 잔재들이 지금도 있을까? 있습니다. 거기 이 드론이 수중에 드론이 가서 찍어온 그 사진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요. 이 영국의 공군이 찍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영국의 공군이 비행기 위에서 이 홍해의 수심이 얼마나 되나 하고 찍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이쪽은 이렇게 아주 깊은데 바로 이 부분 아까 여기 누에이바 그죠? 누에이바 이 여의도에 4배나 되는 이런 어떤 그 모래사장 같은 데가 있었죠. 요 지역은 여기가 200m고 여기는 1200m고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뭘 나타내느냐면요. 여기가 200m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만일 이 넓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200m까지 내려가려면 여기에서 그죠? 사람이 툭 떨어져서 200m로 이렇게 물속으로 잠겨버린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200m도 아주 깊은 그런 심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바다 지형은 아래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00m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밑으로 하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전혀 낭떠러지라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 완만한 이 경사도가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한동안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올라갈 때도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에 도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200m라는 거리와 이 홍해의 넓이를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이 정도의 경사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나 이 노인들이 지나가는데 건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이 루에이바 여기에서요 건너고 나면 여기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고 이 건넌 이 부분에 솔로몬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이 서 있다 그랬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도 솔로몬의 기념 기둥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여기다 그냥 깃발만 하나 세워 넣었다 했는데 이제 그 기둥과 깃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루에이바 쪽에 있던 그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찍어왔냐면요. 우리 그 김승학 옛날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신분을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의 주치의였었거든요. 주치의였었는데 이 왕자의 그 허락을 받고 이 사우디 지역을 탐험을 하면서 그 출애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사진을 찍어 오고 해서 저기 인천에 가면 이분이 세운 어떤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이곳에 가서 직접 이곳에서 가져온 그 출애굽의 증거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은 바로 누에이바에 있는 이쪽, 그렇죠? 저기 그 이집트, 애굽에서 건넌 그 지역에는 이렇게 기둥이 남아 있는데 반대편으로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기둥입니다. 바로 이 꼬마가 우리 그 김승학 우리 집사님의 아들 사진입니다. 자, 이제 또 반대편에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기둥인데요. 여기는 미디안 쪽, 그죠? 이 누에이바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사우디 쪽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솔로몬의 기둥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편말 하나만 이렇게 세워놨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요, 실제 사진인데요. 이 홍해 그 바다 수중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스쿠버 다이빙과 수중 드론으로 홍해 해저에 있는 애굽 전차의 여러 부품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BC 1446년에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2년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400년, 3460년, 그죠? 34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 밑에 이전에 애국 군대의 마차의 그런 부서진 부품들이 이렇게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자세히 하나하나 좀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장비들이 이제 발달된 과학으로 인하여 이제 손쉽게 바다 밑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또 발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밑에, 바다 밑에 이렇게 잠겨 있는 어떤 부품들이 보이죠? 예, 이것이 바로 그 애국 군대의 그 마차의 부품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부식될 대로 부식됐지만 그 형태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다음요. 자, 여기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부식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요 부품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바퀴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바퀴가 있고 가운데 축이 있고 밑에 바퀴가 있고 아마 이것이 아닐까. 자, 바로 위에 크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죠. 뭔가 심상치 않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는 인공적으로 뭘 만들었던 그 쇠조각 같은, 그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참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사건이 정말로 그 흔적이 남아있구나.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 쭉 가면서 우리 김승학 집사님이 이렇게 사진 찍어 온 또 지금 이제 이것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우디를 방문해 가지고 아주 고화질의 이 사진들을 또 동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시내산 이렇게 쳐보면요. 이제 막 올려놓은 아주 고화질의 동영상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제가 이 영상에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직접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내산 또 홍해 이렇게 지명을 치면 거기 가서 직접 찍어온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 흔적들, 하나님의 지문들, 역사의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바로의 완악함을 자신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자유롭게 보내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이 바로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때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자, 마음이 변했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내쫓듯이 내어 보냈었는데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안고 그렇게 시컷 울고 나니까 이제 이성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저렇게 도망을 치는 거야?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추격하기로 마음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노예로, 종으로, 그렇죠? 그냥 아주 좋은 인력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냥 일꾼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나버리니까, 이제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 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요 종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함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제 이 홍해에다가 이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며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자 병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로 600대를 자, 여기 660이라고 적었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제 최정의 군대들을 딱 그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병거들이 더 많았을 텐데 600대를 뽑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지휘관들이 이제 다스리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거기가 누에이바라는 지역이라 그랬죠. 누에이바. 자, 그래서 바닷가까지 지금 쫓아온 그림이 배경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돌아보고 기겁을 했겠죠. 이제 자기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앞불사 이제 그들이 죽을 날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은 아마 혼비백산했을 거며 또 이스라엘 그 모세를 향하여 아마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그렇게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지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나요? 전쟁을 치러본 병사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들은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가 되시고 용사가 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번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자유를 얻었는 줄 알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두렵죠. 그 많은 군대들이 지금 자기들을 추격해 바로 뒤에까지 추격해 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사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장사지가 없느냐? 매장할 땅이 없는 줄 아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여서 이곳의 장사진에게 이곳에서 묻히게 하느냐? 지금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자, 뭐라고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 나가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뭐 하루 이틀, 하루 1, 2년 산 것도 아니고 430년이나 살았는데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그런 뜻이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아도 이제 이골이 나서 익숙해져서 적응이 돼서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죠.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까지 길러오셨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회복하는 그 큰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키워왔는데 정작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냥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들은 아직까지 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완전한 출애굽이 아니죠. 그러나 거의 한 구분등선을 넘어서 이제 홍해만 건너면 출애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십니다. 몸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홍해만 건너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노예 근성에서 탈출을 시키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바로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이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바로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홍해의 이 사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제 신앙생활 속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인간은 찾을 수 없는 길을 저 깊은 바다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물을 덮어서 숨겼다가 이제 때가 되니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길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인간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또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성경구절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환경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 나왔습니다. 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두 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큰 바다 앞에서 또 그 큰 강한 군대를 뒤에 두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3번,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될 것을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이 물에 다 수장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무슨 땅으로 행한다고요? 마른 땅으로. 이 바다 그 깊은 곳이, 그죠? 이 얼마나 축축한데요. 젖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불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동풍이 이제 불어올 겁니다. 뜨거운 바람, 동풍이 불어와서 이 큰 바람이 힘으로 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안에 있던 축축한 땅들을 이렇게 드라이시켜서 말려버려서 먼지가 펄펄 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뭐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네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거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있는 그 요단강을 밟을 때 그 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땅으로 건너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계속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영광을 얻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19절 20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스라엘 진 앞에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에 갔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는 말은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이때가 낮이라는 말인가요? 밤이라는 말인가요? 낮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름 기둥만 앞에 있다 뒤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갔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적들이 쫓아오는 바로 그것을 막고 서신 거지요. 그러자 이 구름 기둥도 뒤로 가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도 막아 선 것입니다. 자,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지금 낮에부터 시작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지금 밤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밤이 밝음으로 한 거 보니까 분명히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걸 보니까 낮은 것 같은데 이제 밤이 밝음으로 이쪽과 저쪽이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을 홍해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는 수장시키시겠다고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 애굽의 군대들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홍해 물이 물러가 벽이 되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 자, 무엇이 마른 땅으로 변하지요? 이 바닥이, 그죠? 이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이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그 사이는 길이 생긴 거죠. 터널이 생겼네요. 그런데 그 터널이 축축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서 31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동풍을 불게 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무슨 풍이라고요? 동풍. 자, 동풍을 불게 하셨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렇게 지금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가운데 이 땅이 지금 마른 땅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큰 동풍이 불어와서 이 가운데에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이 물과 물 사이를 지금 바람이 관통하면서 양쪽에 벽을 만들어서 이 바람의 힘으로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닷물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지금 바람이 이렇게 양쪽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서 동풍으로 인하여서 바닥은 축축했던 바닥은 뭐처럼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우리가 이 홍해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로 그 영화가 상영되던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아주 더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장면에서 성경과 맞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여기 서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저 끝까지 갈라진 것으로 보통 묘사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반대, 저 홍해 바다 저쪽 건너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 끝에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에 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이 아카바만 이 앞에 비아히로 누에이바에서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집결해 있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무슨 풍이 불어왔다고 얘기한다고요? 동풍이 불어왔다잖아요. 지금 어디가 동쪽이냐면 바로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어디로 오고 있나요?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죠.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냐면 이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이 동쪽엔 이 사막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이 끝에서 완전히 이제는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로 눈앞에서 이쪽에서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쪽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렸을 때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갈라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갈라진 상태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왜 밤새도록 그렇게 이 바다는 갈라져 있어야 될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잖아요. 수백만이나 되는데 그 얼마나 바다가 넓게 갈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바다를 다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이 적들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렸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이 홍해의 문제가 바로 내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기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즉각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이 홍해처럼 이 스케일이 큰 이렇게 큰 기도의 제목들, 이 스케일이 큰 이런 어려움들, 난제들, 이런 필요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결을 안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서부터 지금 일을 진행하시면서 서서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지나면, 시간만 조금 지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눈앞에서 목격된다는 것을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이 홍해를 사건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는, 이 기도 제목은 홍해 같은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루어질 줄 알고 저 멀리서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내 앞에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향하여 지금 갈라지면서 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홍해 앞에 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고 그 응답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높은 이 바다가, 그죠? 벽이 탁 되어가지고 그 사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장관이지 않습니까? 큰 화면으로 보면 아주 멋있는 참 그런 장관일 것입니다. 이번 애굽의 군대를 공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미리 예고한 대로 애굽 군대들을 바다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수장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8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여기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갑자기 이들이 달리다가 이 병거의 바퀴가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 수중에
잠겨 있었던 그 바퀴의 흔적들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 이 마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렇게 벗겨지지? 이건 분명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지금 싸우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을 치고 있다.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후퇴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그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홍해를 가를 때도, 그죠?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내민이 갈라졌고, 이 물을 다시 합쳐서 흐르게 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렇게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자, 내가 바다 갈라줄게 하고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으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판단해서 바다를 그냥 다시 합쳐지게 하면 되잖아요, 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시킨다고요? 모세에게 시키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시킬까요? 이제 지금부터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미리 보시고 이 백성들이 모세의 이 권위에 순종하도록,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리더십을 키워주시고 지도력을 키워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이제 이 애국 군대들이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우리 영화의 장면을 몇 장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애국의 군대들의 이 표정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표정이 보이시죠? 갑자기 그렇게 벽이 되어 있던 물이 자기들을 향하여 덮쳐 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웅장한 모습이죠. 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금 갇혀 있는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덮쳐 옵니다. 자, 좌우에 그렇게 벽이었던 이 물들이 지금 여기 애굽의 군대들이 보이죠? 이들을 향하여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 수많은 양의 물이 그들을 덮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장되어서 다 시체가 되어서 물에 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전쟁들을 치르거든요. 아말렉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그렇죠? 그때 그들이 무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고, 적들과 싸울 때에 무기가 있었을 텐데 그 무기를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이 홍해에서 수장되던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 가지고 있던 이 무기들이
이렇게 물이 확 넘치면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들이 수장당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바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밀려와서 있지 않았을까. 그것들을 주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삼았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학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를 지는 동안에 계속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무기가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답으로서 여겨집니다. 자, 홍해가 이제 하나로 완전히 합쳐졌고요. 이 애굽의 군대들과 이 잔해들이, 그 무기들의 잔해들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육지 가운데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수장된 애굽 군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 가운데로 지났다, 그죠? 바다 가운데가 육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로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이 합쳐질 때 수장되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세 구절이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동안에는 이 큰 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하지 못하고 벽이 되어서 그들이 육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육지의 땅으로 그 육지로 데려가지 않고 1차적인 의미는 전쟁을 보면 도망칠까 싶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냥 육지로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또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 큰 능력을 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만들려고 모세의 리더십을 지금 키워주는 거죠.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앞으로 40년 동안이나 듣고 따라야 되니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모세가 행하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의 리더십,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미리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섬세하셔서 미리 다 예측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쪽으로 다 건너왔고 물은 홍해는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드디어 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로 왔나요? 미디안 강야로. 또 미디안 땅인데 수루 강야라 그렇게 부르는 곳으로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대충 아시겠죠? 자,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을 지나 에담의 진을 치고 내려와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요 바닷가 옆에 누에이바라는 요곳에 집결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지금 미디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를 수루 광야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보면 여기서부터 3일 길을 쭉 내려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물도
마실 물도 있고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 70그루의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아시고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아주 중요한 장,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장이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얻은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이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월절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6월절의 감격. 이 6월절의 감격을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인 6월절 날 그날 저녁에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들의 초태생들이 죽어가서 온 애굽의 애곡과 통곡의 소리가 그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정작 막상 또 다른 문제 앞에 홍해라는 문제 앞에 딱 설 때에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거기 장사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준다고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얻는 감격은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야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세 이상 된 장정들 중에서 그죠? 어른들 중에서 기성세대들 중에서 두 사람만 빼고 다 강에서 죽죠. 누가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12정탐꾼 중에서 이 두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이 강하고 키가 크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반면에 그 열 정탐꾼들은 안 돼. 상황을 보니 저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하나님이 뭐라 하셨든 간에 상황이 아니야. 안 돼. 라고 노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들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기적과 이적의 기반을 둔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해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홍해 앞 사건을 통해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요구하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요 끝까지 오래 가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해 같은 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서서히 응답이 다가온다. 자, 아까 홍해가 갈라질 때 무슨 풍이 불어왔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고 저쪽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가르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 자기 앞에서 갈라질 때 보았죠. 그때는 이미 갈라지는 순간에 이미 다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해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갈라졌더라면, 그죠? 여기서부터 갈라졌더라면 걸어가는 동안에 이 바닥이 축축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 멀리서부터 쫙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게 했을 때 그들의 앞에는 마른 땅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은 저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서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에 적용을 하자 그랬어요. 홍해같이 큰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서서히 응답이 되어 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풍이 불어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ך